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를 영상으로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북교회 가족들 또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크신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0장 같이 찬양 드립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내가 족하네. 외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대신하여 송순자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가 살면서 말씀대로 살기를 날마다 다짐하면서도 여전히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전 세계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소멸되고 온 나라가 안정이 되며 온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염려와 두려움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뜻을 의지하며 믿음을 지키며 근신하며 그리고 또한 깨어서 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또한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친히 찾아주셔서 한 분 한 분 만나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질병으로부터 온전히 해결받을 수 있도록 노임받을 수 있도록 자유함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주님 지켜주시고 또한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직장을 특별히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업장, 직장, 가정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삶을 온전히 주님 책임져 주시고 주님. 지켜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날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주님의 삶, 우리 자녀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이 되도록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하여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심으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이 회복되게 하시고 육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셔서 우리들의 심령이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받아서 날마다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우리 42편 5절 6절 두 절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5절 6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우리 수요일 저녁마다 말씀으로 견고한 진을 허물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지금까지 한 12주, 오늘까지 해서 12주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이 주제로 오늘까지 말씀을 나누고 우리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삶의 깊은 계곡을 지날 때 낙심하지 않기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만큼 우리네 마음은 참으로 오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내 마음을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무엇보다 삶의 아주 깊은 계곡을 지날 때, 정말 어려움을 겪을 때,
걷잡을 수 없는 마음에 낙심이 들 때가 있죠. 이럴 때는요, 그 낙심의 마음을 나의 의지로 통제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내 의지를 떠나서 통제할 수 없는 그 낙심의 그 마음, 그것이 나를 아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우울한 감정이 그렇죠. 낙심되는 일과 그 마음에 갇혀서 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막 남부러울 것이 없어 보여도 이러한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되면 전혀 행복하지가 않아요. 너무 괴로워요. 참 우리네 마음이 나의 힘으로, 내 의지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오묘함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네 마음보다 더 신묘막측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영혼과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시는 최고의 치료자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요 군대 가서 그 논산에 입대를 해가지고 논산의 그 연무대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제게는 엄청난 큰 은혜로 다가온 적이 있었어요. 제가 뭐 20대 초반에 여러분들 남자들은 그런 경험을 하지만 군대를 간다는 것은 두려움이죠. 어떤 일이 일어날까 걱정, 근심, 염려 막 그런 것이 막 마음속에 몰려오는데 이거 걷잡을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가서 그 연무대, 논산 연무대 그 훈련소 교회 가서 목요일 날 저녁 때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 앞에 그 기둥에 이 성경 구절이 써 있는데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제 안에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이 한순간에 사라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제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경험을 갖게 됐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짐한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 붙잡고 군대 생활 3년 잘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면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평강의 은혜 가운데 흔들림이 없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며칠 동안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낙심하는 것은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건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만성적인 어떤 괴로움이 되어가지고 늘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막 불안하게 하고 울적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는 것은 사실은 고쳐야 할 마음의 병이에요. 그리고 치유해야 할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입니다. 사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아주 오랫동안 이런 만성적인 불안, 걱정, 염려 속에 사셨던 것을 저는 보고 자랐는데요.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남편을 일찍 또 이렇게 세상을 떠나보내고 또 큰아들까지 세상을 떠나보내고 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일찍 이렇게 잃는 어떤 그 상실의 아픔을 겪었어요. 그것 때문에 늘 불안해하고 염려하면서 사셨어요. 나중에는 그 불안을 떨쳐내려고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면 이게 이렇게 약을 드셨는데 그 약이 이게
사실 장기 복용을 하다 보니까 약물 중독이 돼가지고 그것이 당뇨병이 돼서 결국 저희 어머니가 당뇨병으로 한 15년 고생하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는데, 이 그 만성적인 어떤 고질적인 이 마음의 병, 늘 걱정하고 불안하고 염려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인가. 정말 이거 무섭습니다. 이건 우리가 정말 고쳐야 될 마음의 병이고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될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에요. 나중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말년에는 정말 그 어려움들을 그냥 기도로 극복해 가시면서 결국 그 노년을 보내셨는데,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의 그 마음의 낙심과 그 우울한 감정과 이 불안, 이런 것들의 원인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 저 사람이 저런 고통을 당하고 있고 저런 아픔을 겪고 있는지 사탄은 그런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오직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우리를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하잖아요. 그래서 더욱 어둠을 맛보며 살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사탄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역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어둠 속에서 헤맬 때가 있어요. 어둠의 터널을 나올 때까지 길을 찾지 못하고 막 깊은 낙심 속에서 시간을 보낼 때가 있어요. 사탄은 이때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헤어나올 수 없는 더 깊은 수렁으로 우리를 빠져들어가도록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갖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깊은 터널 속을 지나고 있을 때, 마치 삶의 깊은 계곡을 지나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둠에서 나오도록 도우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를 알고 있었던 한 시인은 오늘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불안에 떨고 있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러면서 이어서 기도를 하죠.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여기 요단 땅, 헤르몬, 미살산은 곧 우리의 삶의 깊은 계곡, 어둠의 터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주를 기억하고, 내 속에 이렇게 낙심이 되는데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의 이 고백처럼 어둠의 깊은 터널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필코 우리를 밝은 곳으로 인도하여 비상케 하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어둠의 깊은 터널 속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사실 성경에 여러분들 위대한 인물들이 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을 쳐가지고 나이 40에 애굽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도망치잖아요.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양을 치다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허송세월 보낸 것 같지만 얼마나 이 모세가 외롭겠어요. 또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런데 그 미디안 광야 40년을 사실은 지성소로 삼은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나이 80에 사명자로 부름을 받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왕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숨었던 아둘람 굴, 그것이 그에게는 지성소였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다가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고 한 나라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는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잖아요. 그때 이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북왕국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아합 왕에게 던지고는 이 엘리야 선지자가요, 도망쳐 달아납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면 그릿 시냇가로 가잖아요. 그 그릿 시냇가에 가가지고 거기서 너무나 이 엘리야가 좌절감과 절망감에 빠져 헤어나질 못해요. 그런데 그 그릿 시냇가에서 그는 그곳을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로 삼잖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도우셔서 까마귀로 먹을 것을 날라다 주고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잘 격려하시고 그 낙심을 극복하게 하신 다음에 다시 엘리야를 들어서 그는 이방의 제사장들과 겨루어 싸우는 갈멜산에서의 전투를 벌이는 용사로 그는 나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삶의 깊은 계곡, 그 어둠의 터널,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낙심되어 깊은 어둠의 터널에 있을 때 바로 그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이고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도 이 내 마음을 나도 어찌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치유되며 정말 그 상실의 마음, 그 낙심의 마음을 극복하고 건강한 정서를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까요? 제가 오늘 한 5가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을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면서 시련과 역경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는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우리는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 자들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그 낙심되는 그 일과 그 낙심되는 순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그것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시편 18편 6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요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품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 시편 23편 4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삶의 깊은 계곡을 말하죠. 어둠의 터널 속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전한 길로 안위하여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도움의 손길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12편 4절 말씀, 자, 우리가 또 붙잡고 기도해야 될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정말 정직한 자들,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의로운 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 아무리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여러분, 정말 캄캄한 사방이 다 막히고 말이죠, 아무리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내려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말씀인데요, 자,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 이사야 선지자의 개인적인 체험과 경험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남왕국 유다가 이제 멸망할 때가 된 거예요.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가 됐는데 선지자가 볼 때 얼마나 나라가 이제 곧 멸망할 때가 됐으니 얼마나 마음이 울적하고 암울했겠어요. 그 절망 가운데 낙심 중에 있을 때 이 이사야 선지자의 눈에 뭐가 들어왔냐면 독수리 한 마리가 들어온 거예요. 독수리가 하늘 향해서 막 날개치며 올라가는데 말이죠. 여러분, 독수리가 어떻게 납니까? 독수리는요, 참새처럼 이렇게 자기 날개짓만 가지고 날지 않아요. 이 밑에서 올라오는 바람, 상승기류를 타고 독수리는 나르는 거예요. 그 상승기류를 타고 멋지게 쫙 비상하면서 올라가는 독수리를 볼 때 그게 깊은 감동으로 온 거예요. 거기서 나온 고백입니다. 거기서 나온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우리의 삶을 밑에서 받쳐주시는, 우리가 날 수 있도록 상승기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저렇게 멋지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그렇게 올라가게 될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당하여 정말 어둠 가운데서 슬퍼하는 자들의 눈물 한 방울도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다 보고 계시고요, 우리의 필요가 얼마나 깊은지를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메마른 땅이나 또 연약한 다른 사람의 어깨와 가슴에서 흘렸던 그 눈물을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흘리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공감하시면서 함께 아파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것을 맡기고 오직 말씀을 붙잡고 전적으로 내 삶을 맡겨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새로운 빛과 기쁨과 삶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를 진정 구원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는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의 체험과 역사가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어떠한 낙심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낙심의 마음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끝까지 극복하시고 오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끝내 그것을 이겨내므로 멋지게 비상하는 하나님 나라의 독수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 찬송가 365장 우리 같이 힘차게 찬양 부를까요?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쁨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의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삶의 깊은 계곡을 지날 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새로운 길을 예비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그 괴로운 어둠의 터널을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로 삼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무릎을 주시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눈물을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의 괴로움과 아픔과 또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흘리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마음의 어둠을 몰아내고 힘차게 멋지게
활기차게 용기 있게 살아가는 오늘의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넘치는 은혜와 주의 권능과 역사가 오늘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족과 또 성북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